예, 로마 가톨릭의 역사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회복교회에서 많이 들어와셨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니무롯, 세미라미스, 단무주 많이 들어보셨죠? 그거를 정리를 제가 해드리면서요 그게 진짜다, 그동안 우리 회복교회가 얘기했던 게 뻥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 고대 문헌들을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 전 세계에 퍼져나간지, 이 바벨론 우산 숭배, 그러니까 인류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들이 어떻게 퍼져나왔는지 그에 대한 증거들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 특히 목사님들은 아마 10이면 100명이면 99명은 아우 저 김지훈 사 막 잡아주길 그럴 겁니다. 10이면 100이면 99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단입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회복교회 치면 이단 쭉 나오고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팩트로 얘기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역사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또 7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풀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장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 여자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자, 우리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왔던 이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팩트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 어떻게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야 라고 하는 조금 이렇게 안타까운, 아직도 영이 안 깨인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이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라는 증거의 또 하나를, 결정적인 증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 여태까지 예수님의 순교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순교한 자들,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1000년 동안 6,800만 명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히틀러가요? 안 죽였습니다. 무솔리니가요? 안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순교자들의 피에 가득 취했던 그 집단은요, 로마 가톨릭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음녀는 이것만 봐도 결정적으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제발 어리석은 말을 좀 그치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온 이 음녀는요, 심판받을 음녀는요, 로마 가톨릭이 99%가 아니고요, 100% 정확합니다. 100%. 자, 그런데요, 자, 이 음녀가요, 원어로요, 폴레라고 발음합니다. 폴레. 그리고 뜻은요, 창녀고요, 더 정확한 뜻은요,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음녀가. 우상 숭배하는 여인.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여인, 최초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든 그 여인이 있죠? 세미라미스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정체와 그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건데요.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창세기 10장 32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그 대격변의 증거들은요, 너무나 많은데요. 특히 혹시 여러분 이 팩트로 좀 아시려면요, 김명을 박사님의 창조과학 세미나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들으시면요, 왜 인간이 1000살까지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잠깐 언급하고 나갈까요? 인간이 지금은 막 120살 그렇게 살았죠? 그때는 여러분 1000살 그렇게 살았습니다. 900살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통. 왜 그랬냐면요, 최초의 지구의 모습은요, 그 지구 위를 물층이 덮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층.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지구 위를 덮고 있으면요, 지금 지구가 그 자외선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내놓지 않습니까? 자외선 때문에 우리 피부가 늙고 사람들이 병들고 그러는 거랍니다. 근데 물이, 이 H2O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태양이 자외선을 쭉 썼을 때요, 그 안 좋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물이랍니다. 그런 물 분자랍니다. 따라서, 그리고 적외선은 통과 안 납니다. 물이 참 희한하죠? 물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이 적외선은, 태양의 좋은 빛은 통과해서 우리에게 씌워주고요. 그리고 안 좋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따라서 지구 위에 물층이 수증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두텁게 덮였었다면요, 그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굉장히 그 비옥하고, 그리고 또한 이 태양의 어떤 유해 광선들이 차단된 그런 현상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가능성 있는, 과학적으로도 옳은 그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그러나 하늘에서 물층이 쏟아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로 다 심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류가 시작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 11장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여러분, 시날 땅이요, 또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는요, 메소포타미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문명이 최초로 발생했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문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그 발생 지역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교과서에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좀 더 정확한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바벨 문명이요, 인류 최초의 문명, 그러니까 노아로 물로 심판받고요, 그 다음 일어난 인류 최초의 사람들의 시작된 문명이 바로 여기인데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역사책과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이 옮겨가다가 시날 땅에 있었다, 거기서부터 문명이 꽃피었다,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집트 있고요, 인더스 있고요, 황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 밑에 이집트 있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한 겁니다. 시날 땅부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니무롯이 나오거든요. 니무롯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들은 시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 세바 드단이며,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 개역 한글에는 영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세상의 지도자가 됐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였더라. 이게 이런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이 바로 구스고요. 구스에서 니무롯이 나온 겁니다. 근데 니무롯이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는데요, 여기 보면 니무롯이 강한 사냥꾼이었다고 나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함으로 내가 1년 내에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 살던 그 지역에는요, 들짐승들이 창궐했던 겁니다. 굉장히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 많았냐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 들짐승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짐승들을 잘 때려잡는 사람들은요, 신망을 받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마음이다. 자고 일어나면 호랑이에게 물려갖고, 저희 할머니가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밤에 자다가 이렇게 호랑이 소리가 막 왕! 그때는 막 그랬답니다. 막 무서워가지고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오르르 떨리더랍니다. 그 소리 듣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야생동물이요, 엄청나게 많았다니까요. 들짐승이 번성해서. 그래서 이들을 잡아준 겁니다. 니무롯이. 근데 얼마나 잘 잡았냐면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강한 사냥꾼처럼요. 막 보면 막 쳐버렸어. 호랑이? 너 일로 와. 막 아부창, 호랑이 아부창. 주여.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잘 잡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망을 얻었습니다. 신망. 그리고는 신망을 얻었으니까요, 당연히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니무롯이. 그래서 니무롯이 그들의 처음 익은 영걸이 됐던 거고요. 예, 니무롯은 들짐승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명목하에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여러분 사울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왕은요, 니무롯입니다. 니무롯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국은, 여기서 그는 니무롯이거든요. 니무롯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렛이며, 예, 그러니까 니무롯은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문명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노아 때로부터 이제 퍼져나와가지고요, 인류가 최초의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인류 발생한 문명의 최초의 왕국에서 왕이 됐던 이 니무롯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 니무롯은요, 마라드라는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마라드는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니무롯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반역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종교가 없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때 심판을 받고요, 이 땅에 퍼진 그 민족들 중에 이 최초의 언어가 하나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던 이때는요, 종교가 없었습니다. 오직 무엇만 있었습니까?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 최초의 왕이 된 그 니무롯이요, 그가 반역하였답니다. 누구를 반역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최초로 홍수 이후에 가장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하거든요. 여기서 이 앞에서가요, 원어로요, 파네라는 뜻입니다. 파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엇과 싸우다, 분노하다, 간절히 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against, 대항하다 이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 보면 그 앞에 가져 이렇게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는요, 경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경쟁하냐? 이기려고 하냐? 예, 그게 거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 니무롯이 무슨 뜻입니까? 니무롯은 하나님과 막 분노해서 너무나 간절히 무언가를 원해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던 존재다. 인류 최초의 왕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탐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니무롯이 하나님의 자리를 간절히 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에 이 사람이 니므롯이 분노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왕인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이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막 너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자리를 찬탄하고 싶어가지고 분노해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얘입니다. 루시퍼입니다. 이사야 13장에 보면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라. 고로 니므롯이 누굽니까? 루시퍼입니다. 인간들 최초의 왕이 바로 누구였냐? 루시퍼의 영을 받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이제 곧 일어납니다. 누가 일어나는 겁니까? 니므롯이 오는 겁니다. 니므롯이 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니므롯을 섬기는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는 누구의 단체인 겁니까? 루시퍼의 단체인 겁니다. 제가 이때 뒤에 증거들 쭉 보여주겠지만요, 로마 가톨릭은 누구를 숭배하냐면요, 바로 니므롯을 숭배합니다. 따라서 제가 로마 가톨릭의 실체에서 말씀드렸죠. 로마 가톨릭은 누구의 군대다? 루시퍼의 군대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얘를 숭배한다면, 니므롯을 숭배한다면 그는 곧 루시퍼를 숭배하는 집단인 겁니다. 자, 따라서 신할 땅에서 니므롯과 함께 했다. 다른 곳으로 흩어진 자손들은요, 모두 루시퍼를 경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든 나라로 흩어지면서요, 루시퍼를 숭배하도록 각 나라를 오염시킨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들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자, 인류 최초로 노아 때부터요, 노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자, 셈이 있고요, 야벳이 있고요,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함이 있습니다. 이게 인류의 그 노아 때부터 있는 조상들입니다. 우리의 최초 조상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생각하지 말고요, 노아 이후로부터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함에서 누가 나왔어요? 편안하게 그냥 니므롯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니므롯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입니다. 왜? 노아가 우리의 조상이니까요. 우리 악한 부분에 있는 조상이죠. 근데 이 니므롯이 인류 최초의 문명과 인류 최초의 어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통해서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내려와가지고요, 그것을 흩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온 민족이 온 지방으로 다 흩어졌다라고 되거든요. 따라서 이 바벨돈, 그들은 종교가 없을 때니까요, 얘가 종교를 만들었어요, 니므롯이. 근데 얘가 흩어지면서 얘를 같이 섬겼던, 이 니므롯이 만든 이 종교, 이 태양신을 같이 숨겼던, 나중에 자기가 자칭 태양신이 되거든요. 이 종교가 온 땅이 언어로 퍼지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각 나라로 다 퍼진 겁니다. 아시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로, 북아메리카로 이렇게 다 퍼진 겁니다. 흩어진 겁니다. 흩어질 때요, 이들의 자손이 흩어질 때 어떤 신앙을 갖고 갔겠습니까? 두 가지 다 갖고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도 갖고 왔고요, 또 하나 태양신, 이 니므롯 숭배하는 것도 같이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있는 종교들이요, 대부분 다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신 아시죠?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뭐합니까? 아기를 점지해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점지해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삼신할매가요, 죄송하지만 성부성자 성령입니다. 변형된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요,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늘 바라보면서 물 떠놓고 막 비는 거 있죠? 얘가 다 거기서 온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돼가지고 이렇게 잊혀진 거죠. 종교는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을 만든 애가요, 얘입니다. 얘. 그러므로요, 이방인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루시퍼를 님으로서 숭배했던 사람들은요, 각 나라 다 퍼지면서 이 님으로 숭배 사상을 갖고 왔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물론 하나님을, 개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그 본질상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 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그가 유일신 사상을 갖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갈라지면서 루시퍼를 택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반도는요, 영적 장자 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루시퍼를 숭배했던 조상들의 자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선 저거 봤습니까? 광해 봤습니까? 광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유명하니까 많이 보셨겠죠? 그 광해 보면요, 제가 그 영화 봤습니다. 보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이래서 저주를 많이 받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다 용입니다. 도포도, 양, 심지어요, 그 한효주인가요? 비녀를 이렇게 꽂고 있는데요, 비녀조차 용의 장석이 되어 있습니다. 용이 뭡니까, 여러분? 옛뱀, 곧 마귀라고 하던 사단을 잡으니 저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걔가 용입니다. 조선시대 우리의 그 국모라고 하는, 국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용장식을 하고요. 용을 완전히 도배하고요. 용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흩어진 이 루시퍼를 숭배했던 이 자손들에게서 나왔던 민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송하지만 단순히 인류의 죄를 대속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거냐면요, 자신을 배반하고 루시퍼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자 했던 자들을 용서하신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였습니다. 그냥 죄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 노아 때요, 심판하고요, 그리고 노아 때부터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노아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그 서판, 인디아 서판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이렇게 또 죄악에 간양하면 너 멸망할 수 있어 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게, 혹은 자기들의 어떤 그 세상 그 생명을 보호해준 어떤 님으로서의 마음을 뺏겨가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숭배했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루시퍼를 숭배했던 자녀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반역했던 자들, 자기를 대적했던 자들, 심지어 자기를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빨가벗기고 이런 자들까지도 품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받고도 예수를 거부하면 죄송하지만 그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거부하면 그는 루시퍼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루시퍼가 가는 지옥불에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루시퍼의 자녀가 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기억나십니까? 나다나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좀 그거 너무 길어지는데 하나하나씩 나다나엘까지만 합시다.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처음에 전도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전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빌립인가요? 빌립이 전도를 했더니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와보라 했더니 예수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요. 얘기할 때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네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나다나엘 그리고 12사도들이 성령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임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칼빈주의 여러분들이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이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언제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금을 깃고 막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라고 했어요. 가서 던졌어요. 끌어왔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꿇어앉았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주옵소서 나를. 고기 잡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쨌든 12사도들과 초대교사들이 믿음을 처음에 가졌을 때 성령 안 받았다니까요. 성령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를 주셨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었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들, 이 세상 마지막이 다 왔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팩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는 역사다, 로마 가톨릭 실제 이런 거를 듣고도 웃기지 마라 라고 하는 거지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그들이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래도 양심이 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래도 선하게, 그래도 착하게 그렇게 살았다면, 그렇게 깨끗한 양심을 갖고 살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바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성령이 이미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 좀 그렇게 오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칼빈 나브랭이즘 거기다 좀 대입하지 맙시다. 칼빈 나브랭이즘. 무슨 성령이 임해야지만 믿음을 가져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고넬료가 여러분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천사 방문을 받았습니다. 고넬료가 성령이 있었어요? 고넬료 성령 안 받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래요. 성령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정말 이게 여러분 깊어요. 이 진리가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깊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왜 자기의 것을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왜? 우리가 자녀니까. 이게 얼마나 깊은데요. 나중에 선악과 한번 강의할게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루시퍼의 자녀가 되기를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이 즐거웠기 때문에, 세상 쾌락이 즐거웠기 때문에, 포르노가 즐거웠기 때문에,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이트클럽 가서 막 온몸을 불사지르는 게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야 될 것은요, 지옥불입니다. 자, 그럼 이 니무롯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역사책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유대 백과사전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백과사전이 세 개의 백과사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바로 유대 백과사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9권 309페이지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게 한 자가 니무롯이다. 예. 요세푸스가 얘기합니다. 요세푸스가 역시 또 굉장히 권위 있는 역사학자지요. 이 요세푸스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수는 역사다 보면 그 요세푸스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대한 그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확인하시 바라고요. 이가 말하는 니무롯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그토록 모욕적이고 경멸적으로 격동시킨 자는 니무롯이었다. 하나님을 모욕했답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루시퍼가 모욕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로마 카톨릭이 모욕합니다. 그 영이 그 영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그놈이다라고 합니다. 전문용어? 우리끼리만 쓰는 전문용어? 네, 그놈이다. 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돌이킬 다른 길이 없는 것을 알고서 정부를 서서히 폭군 정치로 바꾸어 나가는데 군중들은 니무롯의 결정을 따를 태세가 되었다. 여하한 고통도 아끼지 않고 또한 손톱만큼의 나태도 용인치 않은 채 탑을 세웠다. 그리고 수많은 일꾼들이 고용되었기 때문에 탑은 높이 올라갔다. 그들이 탑을 세운 곳은 지금의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역사책으로 말하면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요세푸스 유대인의 고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망했다는 것을 이 자손들이 너무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야,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멀어지라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들으면, 계속 그 가운데 귀를 기울이면, 계속 그것과 접촉하면 물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이단적인 것들, 또는 악한 것들, 반성경적인 것들, 혹은 세상의 문화를 계속 접하면 여러분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들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결국엔 니무롯을 배반했던, 니무롯을 야, 너 니무롯 왜 그래?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아, 니무롯 우리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로 되도록이면 세상적인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1순위가 뭡니까? 텔레비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텔레비전을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3시간 보고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니무롯?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그래. 야, 그딴 하나님 필요 없어. 당신이 왕이야. TV로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TV가. 다시 말해서 TV의 역사하는 그 영이 무슨 영입니까? 니무롯의 영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은요, 어떤 포장지만 달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요, 니무롯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이게. 그런데요, 어느 시대에는 이것이 니무롯, 바벨탑으로 포장돼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고요. 어느 시대에는 중세에는 로마 카톨릭으로 포장돼서 나온 거고요. 지금 시대에는 텔레비전으로 혹은 세상의 쾌락으로 포장돼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포장지 열어보면요, 그 안은 똑같이 미혹의 영입니다. 똑같이 우상숭배입니다. 똑같이 니무롯이고요, 똑같이 루시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를 즐기는 것은요, TV를 보는 거면서 막 히덕거리는 것은요, 지금 루시퍼를 보면서 히덕거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여러분의 영혼은 파괴되고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탑을 세울 때요, 이 바벨탑을 얘기하거든요. 바벨탑을 세울 때 니므롯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폭군했습니다. 강제했습니다. 여기 보면 손톱만큼의 나태도 용이치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지을 때 손톱만큼의 나태도 용인하지 않은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증명해 드릴 거냐면요, 로마 카톨릭이 바로 루시퍼의 영을 부여받은 루시퍼의 집단이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다. 여러분, 바벨탑과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바로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청에서요, 이 오벨리스크를 요 역사를 좀, 교황청이 지금 베드로 성당 보면 바티칸에 오벨리스크 서 있죠? 그게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시면요, 아, 김 전사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증명한다고 얘기를 했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깐요, 우리 바벨탑만, 이 오벨리스크만 잠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네이버에서요, 오벨리스크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숭배의 상징으로 세웠던 기념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 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로 방첨탑이라고도 불린다. 여러분, 교회의 첨탑이 방첨탑입니다. 높고 좁은 4개의 면을 지녔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는 피라미드 모양의 꼭대기를 지닌 기념 검정물이다. 자, 교회 첨탑이 동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형상입니다. 고대 오벨리스크들은 한 덩어리의 암석을 만들었다. 이게 네이버에서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져온 겁니다. 제가 복사해서 캡처해서 갖고 온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당장 네이버에서 오벨리스크 쳐보십시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양신을 상징해서 세운 기념탑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산타마리아 미네르바 교회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인데요.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메카, 이슬람, 한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석가탑, 다보탑이 오벨리스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종교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 증거가 여러분 다보탑입니다. 석가탑입니다. 다 있습니다.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터리노 사보이 광장, 특히 유럽에 많습니다. 오벨리스크. 이 신전입니다. 신전의 오벨리스크. 워싱턴의 오벨리스크, 이 모형이고요. 이게 진짜 워싱턴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수도입니다. 상징입니다. 워싱턴이 미국의. 그렇죠? 그 상징의 한가운데 워싱턴에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만천하에 공개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 청교도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나갑시다. 막 나간다는 좀 그렇고. 팩트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청교도가 죄송하지만 물론 믿음의 신앙을 좋은 것도 갖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이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어떻게 학살했는 줄 아십니까? 장난 아닙니다. 막 살가죽 벗겨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워싱턴 오벨리스크의 실제 모습이고요. 이게 대성당에 있는 모습입니다. 천주교에는 아주 많죠. 한 도시에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변형된 오벨리스크 모습, 다보탑, 석가탑입니다. 중국에도 엄청나게 큰 탑이 있고요. 중동
이슬람 메카 성지에 보면 쭉쭉 올라간 거 있고요. 전 세계에 오벨리스크가 없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에 바벨탑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바벨탑이 누구의 상징입니까? 니무롯 상징이고요. 니무롯은 태양신이고요. 그가 루시퍼입니다. 전 세계를 루시퍼가 다 장악하고 있다. 영적인 것을. 이 땅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루시퍼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라고 하고 있는 어떤 카톨릭에 그렇게 입술로는 떠들고 있는 카톨릭의 베드로 대성당 그 중앙에, 바티칸 중앙에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이 태양의 바퀴 자국입니다. 전형적인 태양의 상징물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벨리스크가 과연 왜 처음에 여기 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게 무엇인지 역사적인 증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기원입니다. 베드로 성당에는 이 오벨리스크는요, 이집트 오벨리스크의 모형이 아닙니다. 모형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오벨리스크를요, 가져와서, 퍼와서, 운반해와서 심은 겁니다. 똑같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언제 만들었냐면요, 칼리큘라가 기원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약 40년 후에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서 세워져 있던 그 오벨리스크를 퍼왔습니다. 그래서는요, 어디다 세웠냐면 바티칸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을 훗날 1586년 교황 식스도 6세가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장소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사진 여기다가 옮겨 심었습니다. 근데요, 이제 나옵니다.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했냐? 마치 니무롯과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요, 이게 엄청 커요. 무게가요, 뭐 장난 아닙니다. 여기 깔리면 그냥 뼈도 못 추립니다.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길 때요,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탈 끝 하나라도 망가지면 얘네 다 죽여버렸겠어.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일리가 쓴 로마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24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무거운 오벨리스크를 옮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만약 오벨리스크가 넘어지거나 손상을 입으면 교황이 사형에 처한다고 특명을 내렸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고작 그 돌덩이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고요?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교황,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니무롯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벨탑 지을 때 손톱만큼의 여유도 주지 않았답니다. 교황이 바벨탑을, 이 오벨리스크를 세울 때 손톱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듯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지을 때 손톱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듯이, 이 교황 역시 오벨리스크 베드로 대성당이 세울 때 손톱만큼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니무롯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이 교황, 이 카톨릭의 역사하는 영과 똑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이 지금의 오벨리스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의 유산인 이것들은요, 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이게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가 바벨탑입니다. 이게 성 로렌츠 교회 첨탑입니다. 뭐 카톨릭이니까 괜찮다고요? 계속 봅시다. 니른베르크 프라우엔 교회입니다. 카톨릭인가 괜찮다고요? 난관 천주교 교회입니다. 다 오벨리스크입니다. 바벨탑입니다. 카톨릭이가 괜찮다고요? 이건 뭡니까? 대구 성산교회라네요. 뭡니까 이거?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 교회입니다, 이거. 개신교회입니다, 이거. 지금 교회 각 건물마다 높이 우뚝 서서 있는 그 층탑들이 방첨탑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뭘 세워놓는 거냐면 교회마다 바벨탑을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바벨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물이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상징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시간도 한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높이 우뚝 솟은 이 바벨탑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죄송하지만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번영신학이 지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번영신학의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교회 첨탑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 깨서 부셔서 갈아서. 그 당시 뭐라고 할까요?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띄워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깨서 부셔서 갈아서 그들에게 마시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우뚝 솟은 그 첨탑들은 다 때려서 다 부셔서 갈아서 마셔야 됩니다. 감히 태양신을 숭배하는, 감히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 첨탑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안타까운 모습. 물론 로마 가톨릭이 만든 겁니다. 개신교가 속은 겁니다. 우리가 속은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 가톨릭을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음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는 교회의 그 첨탑을, 바벨탑을 때려 부셔라 라는 말도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할레이 성경 핸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기원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222년부터 235년까지는요 약 200년 동안은요 교회 건물이 건축됐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건축은요, 그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지극히 악한 말입니다. 대단히 악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그 성경 찢어버려야 됩니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예배당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한다고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는 것, 그 피 같은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을 받아서 교회 건물을 높다하게 짓는 것,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교회 첨탑을 높다하게 짓는 것, 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저주하실 겁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고 첨탑을 우뚝 세운 후 그것을 성전 봉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여러분, 에레미야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비속어를 쓰십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회복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지는 모르지만 회복교회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아지고 앉을 곳이 미어 터진다면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예배드릴 겁니다. 회복교회 성전 건축 따위는 없습니다. 서운합니다. 서운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전 건축한다고 하면요, 예, 저희 집 테러하십시오. 테러하십시오. 제 자동차 바퀴 다 빵꾸 내놓고, 제가 성전 건축을 선포하는 그때가 제가 변질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전 건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죠. 성전 건축은 성경에 성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거하심 알지 못하느냐. 따라서 여러분, 성전 건축은 한 명의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어져 가는 것, 만들어 가져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전 건축입니다. 그것만 성전 건축입니다. 올인원입니다. 다른 건 성전이 아닙니다. 제발 좀 성전 건축한다고 좀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무롯을 그의 할아버지 셈이 죽여서 조각을 내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인데요. 알렉산더 히슬롭 두 개의 바벨론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셈이어 보고는요, 니무롯이 너무 악한 거예요. 자기 손자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아, 이걸 주여,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는요, 죽였습니다. 보면은 각을 막 조각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토막살이는 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팩트입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증명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 알겠죠. 유대인 자손들은요. 여기 나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을 보면요. 그가 자기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한 뒤 자기 첩에 시체를 붙들고 그녀의 뼈와 함께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어 그녀의 몸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보내니,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경고할 때 시체를 찍어가지고 토막내서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요, 11장 7절에 한 결의의 소들을 취해 그것들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고 사자들의 손으로 그것들을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며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주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니라. 사울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경고를 이렇게 보낸 것, 예, 셈 할아버지가 죽여서 했다. 그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자, 이렇게 니무롯이 죽자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세미라미스. 얘가 음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음녀는 바로 얘입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요, 얘를 그대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그게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자 세미라미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애국하고 그러겠죠. 우리 왕이 죽었어. 어떻게. 그때 세미라미스가 나타나가지고 짠, 왕은 안 죽었다. 왕은 있잖아, 태양신이 됐다. 저 하늘의 해를 봐라. 저게 니무롯이야 라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단무즈가 바로 이 니무롯이 환생한 것이다. 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꿰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지면서 이 사상이 모든 나라에 퍼지면서 오늘날의 종교로 번영된 것입니다.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가요,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모든 우상 숭배 제도의 원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헤로도토스가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종교 제도가 아시아에서 그리고 바벨의 초기 제국에서 유래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레이아드라는 사람이요, 니느웨와 그 유적들이란 책에서요, 우상 숭배가 가장 오랜 종교 제도를 가진 바벨론 지역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역사와 세속 역사가 일치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 지금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 바벨론에서, 여기서 나왔다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이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역시 히슬롭의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책 중에서는요,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었을 때 통치한 여러 이교 국가들의 신들과 종교들을 자기들의 종교에 흡수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 그런데 여러 이교 국가들의 신들의 원천은요, 뭡니까? 태양신입니다. 예, 바벨탑 때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은 지금, 로마 제국의 신은 태양신이고 그 신 위에 세워진 종교가 바로 로마 카톨릭. 따라서 로마 카톨릭 역사는요, 정확히 루시퍼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목사님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천주교가 국어고 우리가 신교라고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다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무려 6,8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WCC 하자고요? 여전히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형제니까 받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죽인, 여러분의 조상을 죽인 사람들이라고요. 아,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려준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그들의 죽음, 그들의 시체가 산을 쌓고 그들의 피가 강을 이뤄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지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본질상 루시퍼를 섬기던 우리의 선조들이 그들의 순교 때문에, 믿음의 선조들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조들을 여기까지 복음이 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 로마 카톨릭을 다시 받아들이자고요? 그들이 우리의 큰형님이라고요? 김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의 큰형님이라고. 참.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후예라면, 그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지금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갈망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이 거부했던 것처럼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라면. 거부하는 것을 어디까지 거부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카톨릭을 거부하면서 순교받으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듯이 여러분들도 이들을 거부하면서 죽기까지 이것을 거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참담한 역사, 로마 카톨릭의 역사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루시퍼가 마음껏 휘젓고 다니는 그런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박살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남은 때를 살면서 세상을 거부하면서,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이 루시퍼를 거부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루시퍼와 싸우고 그로 인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믿음을 고수하여서 하는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싸우되,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